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11월 8일 수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욥기 5장 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두시고 애국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네 장막이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아픈 말이 뭔 줄 아세요? 맞는 말, 옳은 말, 틀린 것이 하나도 없는 말입니다. 그게 참 인정머리가 없게 들려요. 안 그래도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의 이제 원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며 우리의 죄, 잘못한 것을 끄집어낼 때 정말 아프고 잔인하게 느껴지죠. 맞는 말인 것은 알겠는데 괜히 화가 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도 제가 그랬어요. 철없던 시절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면서도 마치 이제 제가 다 알고 있는 것이냐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라고 하는 지위를 이용해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세워주신 자리에서 날카로운 정죄만 일삼았습니다. 그랬던 어리석음과 악함이 있었어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어리석었기 때문에 저질렀던 실수였습니다. 그게 참 죄송하고 부끄러워요. 그러면서 이제 확실히 깨닫게 된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연륜이 쌓이면서 성숙해져 가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꼭 나이를 먹은 사람, 경험이 많다라고 해서 성숙한 것은 아니죠. 다만 나이를 먹으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아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구나. 내가 모르는 게 훨씬 더 많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그에 따라서 이제 겸손의 태도를 취할 때에 이제 성숙할 수도 있고 신앙이 깊어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볼 때 목회자는요,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라면 나이가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교회 안에서만 갇혀 있기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해본 사람이 그래도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인간에 대해, 인간의 삶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해의 폭이 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정죄나 판단, 평가보다는 이해와 포용의 언어를 좀 더 구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고 말하면 한국 이제 교회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이 미성숙함을 보이되 예를 들어 사회적 참사를 당했던 분들에 대해 끔찍한 태도를 취하며
그것이 이제 교인들에게까지 영향을 줌으로써 집단적인 제2차 가해를 했던 것은 어쩌면 그 때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이를 먹은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만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자기만의 왕국으로 삼고 본인이 경험한 세상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행세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런 면에서 저도 그리고 이제 과거의 과오를 되풀이자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람 앞에 더 엎드리고 이웃의 삶, 사회적인 구조 악 등에 대해서 더 들여다보려고 해요. 더 이상 예전처럼 그래서는 안 되겠죠. 말하자면 엘리바스, 욥에 대해 평가를 하고 판단 정죄를 하는 엘리바스에게서 정확하게 이와 같은 모습이 엿보입니다. 가만 보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자기만 다 알고 있고 자기 말이 정답인 것처럼 행세해요. 자꾸만 욥에게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기라고 해요. 결국 그 얘기인 뜻은 욥, 너는 죄인이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죠. 27절 다시 한번 보면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우리가 연구한 바 무슨 얘기예요? 이제까지 이제 살았던 많은 사람들,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펴보고 그 지혜를 모은 것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교과서에 그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욥, 네가 당하는 고난은 죄 때문이고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 그러면 살 것이다. 그게 답이라는 겁니다. 가만 보면요. 엘리바스의 이러한 모습, 이제 막 신학을 배운 어린 신학생의 치결의 모습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함으로 날뛰고 아나무인처럼 굴었던 전도사 시절의 제 모습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게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과서는 교과서일 뿐 교과서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복잡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너무 단편적이고 너무 단순하게 인생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죄를 저지르면 벌을 받는다는 그런 단순한 구도라고 한다면 오히려 인생은 어려울 것이 없겠죠. 왜요? 죄 안 짓고 살면 되니까, 회개하면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도대체 악인은 어떻게 승승장구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악인이 잘 되고 있고 의인이 고난받는 것들이 많으니까 우리 인생이 복잡한 것이고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며 함부로 논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면에서 교과서에서 배운 것만이 정답이라고 여기고 교과서에서 배운 공식대로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듯한 태도는 어리석은 것이고요. 그 어리석음이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사람을 죽일 수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경계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요 앞으로 이제 계속될 거예요. 고난이 죄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 어떤 하나의 도식으로만 설명될 수 없는 복잡 다단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거두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욥기임을 아마 이제 계속해서 보실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하나님이실 리가 없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실 리가 없다. 역설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불가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가짜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우리가 직면한 모든 것들 또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함부로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경청하고 공감할 줄 아는 바른 신앙인의 모습과 태도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감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본을 먼저 보여주신 사랑의 태도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웃의 아픔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며 정죄하기보다는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며 저희가 알고 또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구할 줄 아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를 주님의 길로 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넣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